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관점에 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관점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규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슨 눈으로 보시냐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땡깡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딱 보기에도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키를 보았을 때도 목이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훤출했고, 그리고 용모로 보나 외양 모든 모습으로 봐도 초대 왕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시작했고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워 그 교만을 깨뜨리고 불순종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자리로 돌려놓으실 계획을 갖고 2대 왕을 생각하셔서 이제 2대 왕을 낙점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내가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 중에 하나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있는 자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신다고 하니 당신은 아들들을 데려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데려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이새가 생각을 했을 때 내 품에 있는 자식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면 어쨌든 이 명단 안에 있겠다 싶어서 딱 엔트리 넘버를 뽑은 게 몇 명이냐면 7명을 딱 뽑아서 데려온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6절. 그들이 오매 지금 몇 명이냐면 7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한눈에 반했어요. 엘리압은 이새의 첫 번째 장자인데 이 엘리압의 용모가 사무엘을 보기에 아주 흡족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흡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틀렸어. 아우 인간적이야.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역시 인간적인 눈을 가져서 저렇게 됐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성전에 위탁이 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사람입니다. 사사지만 사사기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엘상 하라는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이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고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사가 엘리압이 자기 눈에 쏙 들었다? 인간적으로 봤다? 아니에요. 나름대로 봤을 때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하기에 흡족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냥 퉁쳐서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건 선입관이에요. 사무엘 입장 속에서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좋은 사무엘 눈에도 엘리압은 흡족해 보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뭘까? 그러면 사무엘은 중심을 못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 건가요? 하나님의 필요를 사무엘이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2대 왕을 거룩한 눈으로 본 거예요. 왜? 사울이 자꾸 불순종하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무엘 눈에도 2대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은 강하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사무엘하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지만 좀 더 섬세하고 깊은 하나님의 필요에는 사무엘이 아직 도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처럼 상황이 바뀌고 자리가 좋아져도 여전히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 네가 본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명단이 쭉 나오는 7명을 다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하는 문장의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고대 사회에도 양을 치는 자리는 가장 고단하고 어려운 자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3D예요. 3D. 예. 그래서 순환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8번째 아들 다윗은 또 다른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도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은 정실의 후손이 아니라 후초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무시당하고 그 권리를 입증받지 못했던, 그래서 항상 그 광야에 나가서 양을 돌봐야 했던 고단한 삶을 살았던 다윗. 그래서 너희 품 안에서 2번째 왕이 나올 것이다. 이새의 마음에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지 라고 해서 뽑은 멘토리 남매가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7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에게 있는 아들이 전부냐? 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이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 있긴 있죠. 막내가 있는데 걔는요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 남한사성 거기서 맨날 양 키워요. 아들이긴 한데 좀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빨리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 아이가 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 자리에 앉지도 않겠고 밥도 안 먹는다. 그래서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옵니다. 12절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어지는 본문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1대 왕인 사울의 약점, 1대 왕인 사울의 오류와 허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명이 2대 왕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1대 왕에서 2대 왕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지금 부드럽게 절차를 따라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1대 왕에게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하자를 보수하고 바로잡는 사명이 누구한테 있냐면 2대 왕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유사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대 왕은 단순히 왕을 하는 게 아니라 1대 왕의 잘못과 오류를 회복시키고 바로잡아야 될 사명이 2대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과 그 가능성이 벌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주장한 근거가 다윗의 어떤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 다행히도 또 다른 본문에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목동이었는지 어떤 목자였는지를 고백하는 본문을 보아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 보세요. 이 얘기예요. 이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는 사울의 눈에는 견적이 안 나와요.
갑옷을 입혔는데 질질 끌립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무기가 출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모에 전술과 전략을 파악한 사울의 눈에는 이 싸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눈에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눈빛과 다윗의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을 외양으로 보고 논리와 합리로 보는 눈을 가졌다면 다윗은 외양으로 보지 않고 그가 믿고 신뢰하는 또 다른 저력과 힘이 그 마음에 있었기에 다윗은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목동의 신분으로 사자 때려잡고 곰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강아지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입장에서는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그러니까 사자를 이겼지. 그러니까 곰을 이겼지. 사자가 강아지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내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독자 입장은 그냥 힘없이 입지만 사실은 다윗 입장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내 목숨도 내놓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누가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상 주는 사람이 없는데, 기사가 써지지 않고 뉴스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벌판의 복판에서 내 아버지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그거를 맥없이 내주지 않고 내 목숨 걸고 쫓아가서 그놈의 사자 입에서 양의 새끼를 끄집어내고 화가 나서 그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그놈 수염 잡고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말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사자의 입과 곰의 입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으므로 저 할례받지 않은 적군 골리앗도 오늘 내 손에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을 아버지가 알아보겠어요? 엘리압 형이 알아보겠어요? MBC 뉴스 앵커가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본 거죠. 그런데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누구는 아셨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외양을 보지 않고 뭘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기 때문에. 비록 내 양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내게 맡긴 사명인데 내가 이 사명 지키다가 감당하다가 죽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함과 사명감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사울도 모르고 아버지 이새도 모르고 엘리압 형도 모르고 삼마도 모르고 아비압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누구는 아셨냐면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본문을 신약 성경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와 똑같은 사건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고 인용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벌판에서 그 광야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 아직 왕도 아닙니다. 부모도 안 알아봅니다. 형도 안 알아봅니다. 아주 범인 중에 범인이요 평범한 사람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다윗이 얼마나 특이한 왕인 줄 아십니까? 그가 어렸을 때 민간인 신분으로 이새의 8번째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30세에 기름 부음을 2번째 받는데 기름 부음을 2번째 받았을 때도 이상한 왕이었어요. 왜냐? 남유다의 반쪽짜리도 아니고 한 9분지 1쪽짜리 10분지 1쪽짜리 왕을 7년 6개월이나 했어요. 이게 왕인지 아니면
왕이 아닌지 헷갈리는 이상한 왕을 7년 6개월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이 죽고 이후에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나머지 11지파에게 컨펌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습니다. 남 얘기지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는 길이 순탄했어요? 어려웠어요? 몹시도 어려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성전에 쓰여질 수 있는 이쑤시개 하나까지 준비를 다 했어요.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끝까지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 짓는 준비는 아버지가 다 해놓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름은 누구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냐면 그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 되고 만 거예요. 또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버선발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충신이 그 압살롬의 배에 창을 꽂아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는 꼴을 봤어요. 어떻게 더 할까요? 얼마나 인생이 거칠거칠하고 힘이 들었나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맡기신 왕의 직무를, 백성을 돌보는 직무를 꾸준히 감당을 하고 또박또박 걸어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싸움 잘하는 왕입니다. 어렸을 때 이미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왕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드릴 정도로 외교력이 뛰어난 왕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특이하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본문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찬양 전문가를 많이 세웠는데 성전의 찬양단 전문가 중에 지휘자 중 최고의 지휘자인 아삽 지휘자, 이 아삽 지휘자가 찬양 시로 자기가 섬기는 다윗이 어떤 왕인지를 이야기한 시가 있어요.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아삽주의자가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많이 보았던 아삽주의자가 다윗의 정체성, 컨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목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누가 된 이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목동과 목자였고,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왕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냐면, 왕의 직무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여전히 목동의 신분, 목자의 신분으로 백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을 길렀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봤다는 얘기는 너라면 왕 시켜놔도 교만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권력을 탐하거나 높아짐을 좋아하거나 하지 않고, 너라면 내가 너 사는 모습을 보니까 광야에서 혼자서 양 지키다가 사자랑 싸우고 곰이랑 목숨 내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라면 왕 시켜놔도 엄한 짓 하지 않고 높음과 권세와 권력을 탐하지 않고 여전히 목자의 심정과 목동의 심정으로 내 백성을 돌볼 것 같구나라고 믿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실제로 다윗의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알고 섬겼던 지휘자 아삽의 눈에는, 다른 정치인들 눈에는 우리 왕이 싸움을 잘해, 국토를 넓혔어,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이 지휘자 아삽의 눈에는 우리 왕은 여전히 목동이요 목자였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원래 여부수 족속의 성이에요. 얼마나 난공불락인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성을 치러 갔을 때 여부수 족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여기는
니네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입성한 사람도 한 번도 손을 못 댄 곳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야, 이 여부스 성은 어떤 성이냐면 눈먼 시각장애인이 성을 지켜도 이 성은 함락이 안 돼. 다리를 저는 신체 부자유한 장애인이 이 성을 지켜도 이 성은 함락이 안 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성을 다윗이 단박에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바뀌어요. 무슨 성으로? 이른바 다윗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증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증축이 되어지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점점점 쌓아가게 되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딸과 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네가 내 품에 들어왔는데, 네가 내 품에 들어왔는데, 네가 나와 함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어찌 너를 그만두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남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길이 깃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30여 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갔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추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죽음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만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짱짱하게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걸어가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내세우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넘는 서신서를 남긴 위대한 사도로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픈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는 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는 이 어려운 와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 중에는 가족의 위중한 질병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고, 이 중에는 우리들의 기업과 사업장 때문에 지금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힘들었고 오늘 이후의 삶도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모를 보는 사람은 당신 실패한 사람 아니냐, 당신 루저 아니냐,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저 변방에 소리 없이 사는 사람 아니겠느냐, 당신 조연 아니냐, 엑스트라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취하십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삶의 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벌판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19의 벌판 속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관점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